오늘은 레위기 3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은 번제와 소제를 드렸음에도 화목제를 드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며, 화목제를 드릴 때 고기는 먹되 기름과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는 것입니다. 성소는 우리의 몸이라고 말씀했죠. 우리의 몸의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있는 제사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장은 제사의 핵심인 번제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2장은 소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3장은 화목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속죄제와 속건제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제사의 종류가 이렇게 많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 번의 희생에는 그만큼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그 희생의 다양한 의미를 표현한 것입니다. 1절 말씀에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유 앞에 드릴지니. 화목제는 한국말 그대로 화목하기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표현하는 제사입니다. 그 결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영어로도 Peace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New Revised Standard 버전에는요, Well-being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잘 되었다는 의미죠. 번제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됐습니다. 소제를 통해 우리의 삶에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을 이루게 되었으므로 화목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도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에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온 세상의 죄를 속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에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은 번제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다 도말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죄가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 죄가 완전히 없어지고 도말되었다는 것, 용서받았다는 것,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또 놀라운 은혜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 휘장 가운데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나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곳이므로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성소의 휘장을 갖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안방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말하기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는 멀리 서서 휘장을 두고 하나님을 만나지 말고 그분의 방 안에 들어가서 화목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보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 하늘에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만 열면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기쁨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기쁨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최대의 행복입니다. 2절 말씀에요. 본문 2절 말씀 돌아옵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분의 피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치루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목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도말되었으며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요.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피는 제단에 쏟고 기름은 태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17절에 보면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은 남은 고기는 먹으라는 말입니다. 레위기 7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번제는 온전히 전체를 태워서 하나님께만 드렸습니다. 소제는 남은 것을 제사장만 먹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도 남은 것은 제사장만 먹었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고기는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백성이 함께 먹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함께 먹으며 즐거워하는 관계 회복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 사람과 화목됨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원수 관계는 절대로 밥을 함께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한 식구가 되어 함께 먹는다는 의미는 화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가 제거되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선물로 주심으로 감사를 돌리는 소제를 드림으로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나타내고 이제 화평을 즐기는 것입니다. 함께 먹으며 즐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즐긴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화목을 이루었다는 의미죠. 화목되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분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소통하고 화목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며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와 함께 화평을 누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고 함께 먹고 즐거워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러나 형은 그 구원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만 하고 심각하게 의무만 생각했지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함께 즐기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31절에 보면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큰아들은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의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신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함께 산다면 이 우주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에요,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기름은 제거해서 번제물로 불에 살으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름은 우리 몸의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좋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가면 피 속에서 녹지 않고 혈관을 좁게 만들고 동맥경화증을 일으킵니다. 심장병을 일으킵니다. 특별히 동물성 콜레스테롤이 그럽니다. 그러나 식물성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좋지요. 올리브유나 코코넛 오일이나 열을 가하지 않고 순수하게 짜낸 그런 지방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동물성 지방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자상한 하나님의 배려입니까? 12절 말씀에요,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그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의 모든 초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소를 제물로 드리든지 양을 제물로 드리든지 염소를 화목 제물로 드리든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기름과 피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는 제단 앞에 쏟고 기름은 화제로 다 태워서 여호와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의 상징이므로 생명의 존중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름은 우리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몸에 나쁜 것은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생의 빛 114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 줄 때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즐거움이 된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정말로 사실이라는 것을 안다. 불평하고 기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생활에 관하여 잘못된 인식을 준다.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해지기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해주고 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 생애가 어둡고 불행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자 노력한다. 그런 것이 어렵고 불쾌하게 보이기를 원한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말해줄 수도 있다. 그리하여 그는 악한 자의 거짓말에 찬동하게 된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실수에 관하여 생각하고 이야기한다. 그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그들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가시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오. 그것들은 당신에게 상처를 줄 뿐이니까요. 그 대신 장미와 백합과 페랭이 꽃을 따보세요. 우리는 우리 생의 밝은 면을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졌던 귀중한 시간들을 가져본 적은 없는가? 우리의 생애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즐거웠던 많은 시간들을 볼 수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약속들은 우리의 길 옆에서 자라는 향기로운 꽃들과 같지 않는가? 우리는 그 아름다움과 향기로서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울 수 있지 않는가? 가시들은 다만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고 우리를 슬프게 만들 뿐이다. 만일 우리가 가시를 모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돌아서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밝은 면들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자주 볼 수 있게끔 그것들을 함께 모으자.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보호자를 떠나 당신의 신성을 인성으로 가르셨다. 그분께서 인간이 되심으로 사탄의 능력에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악과 싸워 이기셨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늘 문을 여셨다. 우리가 우리의 친구의 손을 잡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의 생각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될 것이다. 오늘 화목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쁜 것들은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피를 통하여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기름과 나쁜 것들은 그분이 다 태워서 가지고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만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시련과 슬픔과 유혹들 하나님께 다 드리십시오. 이미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 죄를 다 깨끗하게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죄악들, 모든 슬픔들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다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지금 있는 근심과 걱정과 의심의 말들도 한마디도 하지 마시고 다 예수님께 다 말해 주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슬픔과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만 맡기십시오. 사람들에게는 희망과 용서와 감사의 말만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화목을 나누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가시는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미와 백합만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화목을 누리며 화평을 나눠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피를 힘입어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나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실천할 내용은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누리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용서와 화목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슬프고 죄된 우리 모든 근심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좋은 것만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며 화평을 누리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할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요 앞에 드릴지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갚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피로 힘입어 아버지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니 들어오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과 모든 죄를 다 태우시고 도만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를 서로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화평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한 날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